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오늘은 모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만난 장소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을 하고 오늘 여기 신의 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있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포함한 여러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출발할 때에는 분명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거론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가는 중에 모세가 장인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언제 돌려보냈느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장인이 데리고 왔으니까 돌려보낸 것만은 분명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자면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단순히 자신의 육신적인 남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가족 전체가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족 전체에게도 같은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되죠. 모세가 살던 고향과 집이었던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려면 이제 아내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그냥 안락하게 평온하게 살았던 삶과는 안녕을 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사라져가지고 하나님 일 한다고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이끌고 간다면서 그냥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릴 상황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남편이 간다니까 아내도 아이들 데리고 따라 나섰겠죠. 뭔지도 잘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왜 갑자기 애굽에 간다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구만. 아니 왜 40년 동안 간 적이 없었던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나? 처음에는 의아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자식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가는 것은 사역의 어려움이 될 것이 뻔하죠. 만약에 처자식을 데리고 갔는데 애굽에서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만에 하나라도 바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서 위협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감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모세가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일상의 삶, 개인의 삶, 가족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내 남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면은 나와 내 아이들은 그냥 친정에 있는 게 낫겠습니다. 애굽으로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것을 부부가 함께 의논을 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도 할례를 베푼 후에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모세의 가족 전체가 다시 만나게 될 후일을 기약하면서 일단 헤어졌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비록 아내와 아이들이 떨어져 있다가 이제야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애굽으로 함께 가다가
우리는 그냥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미 모세의 가족 전체가 사명을 위해 바쳐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족사의 불편은 종종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렇죠. 가족 안에, 친척 안에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 섬기다 보면은 그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챙길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일들이 있겠지만은, 주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가족사의 일은, 친척들의 일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 가족들 안에 불평불만도 생기게 마련이고요. 어떤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그 가족들의 온전한 동의와 함께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가 여간 껄끄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 이전까지의 가족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훈련해가지고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살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오늘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이제 함께 여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에 겨우고 기쁨이 있었을지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기뻤겠다. 아내와 아이들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모세의 마음을 제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그럽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그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족 전체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만난 모세도 참으로 기쁘고 든든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산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게 되고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 오늘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상상도 못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그리고 묵묵하게 인내로 이겨내었을 때에 좋은 일을 기쁜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의 삶,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겠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가족들과 잠시 헤어지기까지 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고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성장하게 되었고 또 아내인 십보라와 아이들도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것이죠. 왜 지금 아빠는 우리 집에 같이 없느냐? 아이들이 물을 때에 엄마가 항상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빠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굽에 가 있단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아빠와 만나게 될 거고 아빠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다시 만나서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됐을 때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 저에게도 여러 가지 조금씩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아픈 일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그 유한함과 사랑 없음 때문에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함이 아픔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이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에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 좋은 일들도 있어요. 떠났던 성도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만나게 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제자와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부쩍 자라가지고 동역자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구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계속 힘든 일만 있고 어려운 일만 있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요. 그런데 지쳐 있으면 까마귀로 음식을 먹여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선물들이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명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열매로 힘을 내어서 하루하루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사로 장로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하지만 남편과 아내와 또 아이들과 뜻을 앞에 마음을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 부부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일 하면서 아마 분명히 세상 억만금을 준데도 바꾸지 못할 기쁨과 행복을 맛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일 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해주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없이 만약에 아내는 반대했고 아이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역 힘내서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당연히 내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데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은 혹시 가족이나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훈련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혹시 내 아이들 중에, 혹시 내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온 가족을 훈련시키시고, 기도시키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배워가게 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언젠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뉴스가 퍼져갔죠. 모세가 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장인에게 들렸다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모세를 통해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우리 가족 중에 아무개가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아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듣고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2017년 기적의 일꾼들로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